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부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히 당황한 헤롯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에서 11절이고요. 요절은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 있는 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심히 피곤했지만 그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심히 당황한 헤롯. 7절에서 8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듣고 세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오신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헤롯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매우 당황을 한 것입니다. 저는 헤롯이 왜 그렇게 당황했는가,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 있죠?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제수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정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의 정통성을 얻고자 한 것이고, 또 헤로디아는 헤롯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왕비가 이러한 죄악을 지을 수가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수씨와 시아주버니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시오, 이건 옳지 않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 딸은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보사에서 태어난 그 딸이 아주 야한 그런 춤을 췄습니다. 술이 건화한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헤로디아는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허세를 부리고 나서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왕이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죄를 짓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 사람들의 그 송사가 있고
사단의 고소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왕이라도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그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모세, 이런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그냥 죄를 지면 어때요? 또 완전 범죄하고 또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그 신자는 부활한 후에 영생을 얻고 불신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헤롯은 죽은 자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헤롯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당황한 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해야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죠. 그 요셉을 팔고 나서 한 10여 년이 흘렀어도 그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이 다 죽일 것 같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도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반면에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죄를 노래하고 또 죄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 죄가 하나의 문화화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하나의 그냥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거기도 동성애가 있으면서 뭐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낀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막 괴로워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괴로워서 부끄러워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자살했고 서울시장도 자살했죠. 이렇게 오히려 자살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 사무라이처럼 죄를 짓고 이제 할복 자살해서 딱 죽으면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죄의식이 있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죄책감을 느낄 때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회개한 자도 징벌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죠. 그래도 그것을 정말 회개했으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이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다윗,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일 신음한다겠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름 같고 뼈가 새하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 응? 자기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인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가운데 살인, 성폭행의 죄를 졌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큰 반역죄가, 그것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쫓겨가고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그 남부끄럽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다윗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 유태인의 조상 유다는 어떤가요? 그도 자기 며느리와 잠을 자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얼마나 남부끄럽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셨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동생 베냐민이 이제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 자기가 대신 포로로 잡히겠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유태인의 조상 유다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여간 고통을 감내하며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헤롯 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잘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일생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이 헤롯 관할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는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않고 또 죄사함 받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뭐 병을 고칠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뭐 이런 그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분이죠. 한번 만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육신의 소원을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환영하신 예수님.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제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되게 긴장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휴식을 갖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의 휴식을 먼저 생각했다면 무리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무리를 돌보려면 제자들의 휴식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무리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웰컴,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이렇게 기쁘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인가 사건 목자인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위기를 맞을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사건 목자입니다. 근데 힘들 때 나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이익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나의 그 휴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 나는 이렇게 하다가 병나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거기서 우리는 고통을 이기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김연빛 나라 양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귀병,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계속 자라나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그분은 3번이나 수술했는데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통제를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이제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반주를 할 수 없을 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 쓸 수 없는 한 손과 이제 온전한 한 손을 가지고 반주를 합니다. 또 그는 그 연극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연극을 배워서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뮤지컬을 가르치고 또 구연 동화를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매일 이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그 애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그 애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분의 요절이 뭐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그분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40살 이후에 암이 걸릴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2번의 암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도 했고요, 갑상선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히려 거기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우자고 했죠. 행복을 얻는 비결은 뭐예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또 죄를 지은 후에 많은 훈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비글 부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분을 세바시에서 들었습니다. 하준이 아빠인데, 그 분이 지난 8월 8일 날 아들 이준이, 둘째 이준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 그도 매달 20명씩 컴패션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는 그 3억 원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평생 화장실 청소를 한두 시간 전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물기 있는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머리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또 자기 어머니는 또 이제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도 돈을 항상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또 더 없는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도우셨다고 합니다. 하준이 아빠가, 그러니까 지금 세바시에서 강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가 하준이에게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 사는 법이란 뭔가? 내가 하준이한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법은 남을 잘 살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또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못 살게 됩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나만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남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죄 지을 때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그를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